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명단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겨진 이름들, 성경에는 곳곳에 그런 명단들이 쭉 나와요. 족보에도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에는 특별히 명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명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 성전을 다시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사람들, 그리고 성벽을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할 때 그 예배,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의 4분의 1이 명단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도 이름들이 남겨집니다. 우리 교회 86년의 역사 가운데 남겨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기억되어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좋게 남겨진 이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름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였고 장로였고 성도들이었는데, 어떤 분의 이름은 명예롭지 못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 이름으로 남겨지고, 어떤 이름은 정말 존경할 만한 이름으로 남겨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말입니다, 마지막에 내 이름 석자를 세상에서는 기억해 줄 만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내 이름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이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이름도 유명해지면 좋겠지만, 그래서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면 좋겠지만, 혹 그런 이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이름이 기억되어질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 역사에도 마찬가지요. 저도 담임 목사님들이 지금 쭉 우리 교회 명단에 쭉 있지만, 언젠가는 제 이름도 그 역사에 혹은 그 기록 속에 저는 존재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름 석자가 남게 될 터인데, 그 후대의 사람들이 또 한참 지나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요, 기억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 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사역했던 그 장로님들의 이름들도 부끄럽지 않는 이름, 모든 성도들이 그 이름 석자를 되뇌일 때는 정말로 마음이 뭉클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로 남겨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들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3주 전에 제가 이제 속한 이사회, Faith and Work이라고 하는 이사회가 있어요. 이 PRS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Just Show업을 같이 하는, 이제 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뭐 이렇게 7분의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사회를 저기 분당에 있는 큰 교회가 이제 에덴 파라다이스라고 해서 낙골당을 만들어 놓고 호텔도 만들어 놓고 아주 시설을 잘 갖춰 놓은 데서, 거기서 우리가 세미나도 하면서 이사회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 그 낙골당을, 교회로 예전에 브로셔가 많이 왔는데 그냥 낙골당 선전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지나쳤는데, 그 낙골당에 가서 정말 낙골당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 우리 교회도 한 모퉁이에 이런 낙골당을 좀 여기서 우리 교회도 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한편에 이제 먼저 쭉 했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명단, 오늘 명단 얘기하니까 그 이름만 얘기하면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니 거기 쭉 있는 거예요. 부부로 쭉 해서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죠. 그런데 그 한 섹션에 우리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미리 다 사놓으셔가지고 쫙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야,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돌아가셔서도 같이 모이는구나, 이렇게 그 명단들이 쭉. 그렇다고 뭐 비싼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이제 목사님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낙골당 가격보다 조금 싼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러면 왜 다른 낙골당에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낙골당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의 손이 있는데 물로 거기에 이제 화장하고 오면 그 가루를 거기다 다 가면 물이 쫙 나와서 호수로 쫙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가족, 그 돌아가신 분은 컴퓨터에 이런 큰 화면에 누구 언제 이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오면 거기에 다 기록이 되고 사진도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회원이 되면 그거 하는데 40만 원을 깎아준다고 그래서 혹시 교우들 가운데는 낙골당을 모실 수 없는 교우들도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장례도 치른다. 어떤 목사님은 당신네 교회가 여기 회원이 돼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교인들도 이렇게 낙골당에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 사주셨으면 저희 부부를 미리 그래서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죽으면 뭐 하나님 앞에 다 가지만 그 대신 이런 게 있더라고요. 1층서부터 뭐 쭉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서 딱 보면 6층, 7층 여기는 아파트처럼 비싸더라고요. 부부가 1,700만 원이야. 그런데 제일 밑바닥은 1,050만 원이야.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저를 제일 밑바닥에, 저는 죽어서도 성도들을 섬기고 싶어서 제일 밑바닥에 담임 목사 부부 하나 사주고 장로님들도 제일 밑바닥에 사자고요. 그래가지고 쫙 하면 장로님들 목사는 제일 밑바닥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래서 성도님들은 로얄층에 모시고 직분자들은 제일 밑바닥서부터 저 위에도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다른데 보니까 다른 데가 조금 더 비싸고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도 미리 사주시면 제가 제일 밑바닥에 먼저 가서 자리를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고 우리 성도들도 한 분씩 한 분씩 그렇게 자리하면 이렇게 교회 섹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남겨진 이름들이라고 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따로 목사님들 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쫙 이름들이 있으니까 다 깜짝깜짝 저 목사님도 미리 사놓으셨네. 근데 다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이름이 남겨진다라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일을 유명하게 한 사람들, 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나라를 구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나 이렇게 이름이 기억되진 이름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고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남겨질 이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는 어떻게 남겨지고 누가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일까? 기억할 때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일까라는 거죠. 그 이름이 저는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름이 되고 거룩한 이름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좀 보려고 해요. 보세요. 4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을 지난주에도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세사벨의 손자 베랴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무레못과 무술람이 중수하였다라고 하는데 무레못은 21절에도 또 나와요. 21절에 보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아까 4절에도 그 이름이죠.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북쪽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북쪽부터 서쪽으로 쭉 연결되면서 쭉 남쪽, 동쪽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었던 북쪽 먼저 했고, 사람들이 다 이 부분은 누가 맡았고 이 부분은 누가 맡아서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무레못은 두 군데를 했다라는 거예요. 두 군데. 한 군데도 못한 사람이 있지만 무레못은 두 군데를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무레못은 여러분 먼저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 볼 때 에스라서 8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8장 33절. 에스라서 8장 33절.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민을 데리고 올 때 이 무레못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앞에 화면 보셔도 돼요.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뭘 했냐면 에스라가 가지고 온 은과 금 모든 그릇들을, 성전의 제사장이었으니까 그걸 잘 제대로 가지고 왔나. 여러분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것들을 다 세서 성전의 곳간에 잘 집어넣는 거예요. 잘 가지고 왔고 혹시 빠뜨린 게 없나, 혹시 누가 빼간 거 없나 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옮겨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더불어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감당하는 거죠. 예. 성전 건축은 이미 이 성전은 요수아와 스룹바벨이 했지만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잘 관리하는 일을 무레못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일만 해도 되는데 성벽 재건에 또 함께 했고, 성벽 재건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내가 하겠소라고 해서 두 몫의 성벽 재건을 감당했고,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던 일이 있고 성벽 재건에는 특별히 또 감당을 하는데 두 몫을 감당한 사람이 무레못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사람 무슬람이 있어요. 무슬람이 중수하였다라고 하는데 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4절에 이 말 있고 30절 가서 보세요. 30절에 보면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무슬람도 두 몫을 중수한 사람이었어요. 이 무레못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난주엔 두 몫을 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한 몫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한 몫뿐만이 아니라 두 몫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슬람은, 여러분 에스라서 8장 보시면 에스라서 8장 16절 보세요. 에스라서 8장 16절, 에스라서 8장 16절, 15절 16절을 읽어봐야 돼요.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이란 단어 기억하세요.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누구를? 무술람은 족장이었다. 아까 여러분 무레못은 제사장이었고 이 무술람은 족장이었어요. 어떤 대표하는 지도자급이었단 말이에요.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렉과 엘라단을 불러서 뭐 했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가 이제 포로 2차 귀환민을 데리고 본국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모여라, 아와 강가로 모여라 라고 했는데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안 왔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족장들을 불러서 곳곳에 가서 레위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이때 무슬람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레위 사람들이 더 인원이 충원되고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도 오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자, 무슬람은 이때 이 일을 한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족장들이 대표로 해서 당신들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안 왔으니 레위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는데 어느 지방 가서 좀 불러오고 데리고 오세요 라고 했을 때 무슬람이 그 일을 도왔고 거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무슬람이 이제 본국에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두 몫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슬람이 물의 목과 똑같아요. 처음에 성전에 들어오는 은과 금과 그 모든 것들을 잘 세물해서 성전에다 잘 놓는 일을 무레못이 했고, 무슬람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에 에스라를 도와서 본국으로 귀환이 됐어요.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도 느헤미야와 같이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슬람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그 이름이 나오는 그 장면들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라서 10장 15절을 봅니다. 에스라서 10장 15절. 바로 앞이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에스라 이야기할 때 말씀 나눴던 장면이에요. 10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여기 누가 또 도왔다? 무슬람이 이름. 자,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야스야가 반대했다. 무슨 반대냐? 여러분,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조금 이제 들어와서,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다 이제 무너지고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던 이방인들 가운데 조금 지도자급이나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제사장 무리들도 마찬가지였고, 조금 신분적으로 조금, 아까 무슬람이 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결혼을 시킬 때 여러분, 아무하고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집안도 보면서 그 집안 돈이 있는지, 그 집안 뭐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지, 이런 걸 봐서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무슬람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에스라가, 너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이 결혼 다 원상으로 다 그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그랬는데 우린 못해, 반대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요나단과 야스야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반대하는 사람을 뒤에서 도와주는 일에 무슬람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바벨론 땅에서 에스라와 함께 이제 포로 귀환민에 갑시다 라고 할 때, 레위 사람 없을 때 에스라가 너희들 가서 좀 사람 좀 동원시켜라 라고 해서, 족장이잖아요. 그 사람들 동원시켜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이 땅에 왔으니 여러분, 여긴 여행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땅에 모든 걸 다 두고 왔어요. 이제 예루살렘 조상들의 땅에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야 돼. 살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려고 할 때 잘 살고 싶지 그냥 대충 살고 싶어요? 여기 지역 사람들 누구하고 인연을 맺어야 출세할 수 있는지, 부자는 누군지, 이런 걸 보는 거 아니에요? 무슬람이 지금 그 이방 여인들 그냥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보시면 살펴도 봤지만, 여러분, 다 조건을 따져서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 나오지만, 여러분, 엘리야십도 별 저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현실은 그 말씀 가지고 살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 말씀 가지고 살려면 왠지 좀 부담스러우니까 말씀 슬쩍 뒤로 밀어놓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돈 벌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냥 신앙 하나만, 물론 성전 지어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따라온 사람 중에서는 이곳에서 조금 새로운 사업도 해야지, 좀 잘 살아봐야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무슬람이, 에스라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니 이 부정한 짓을 그만두십시다, 다 그 여인들을 돌려보내세요. 그런데 반대합니다. 백성들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2명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뒤에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또 있어요. 거기에 무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무슬람이, 여러분, 실제로 보면 29절, 에스라 10장 29절 보세요. 에스라서 10장 29절. 바니 자손 중에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아숫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누구냐? 18절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무슬람도 여러분 와서는 이방 여인하고 같이 결혼하는 일에 이 일에 동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에서 여러분 6장 18절로 가서 보세요. 느헤미야 6장 18절. 6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지난 시간에 잠깐 이 말씀 살펴봤어요. 여러분, 도비야는 산발랏 도비야 하면 성벽 건축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도비야가 아들을 누구와 결혼시켰느냐? 무슬람의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 무슬람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하나 현실적인 걸 찾아가는 거예요. 성벽을 두 몫을 재건한 건 참 훌륭해요. 그런데 살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여러분 도비야는 여러분 지난번 얘기했지만 산발랏의 부하가 아니에요. 한 지역에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도비야도 정치적인 인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비야와 결혼을 시킨다라고 할 때 무슬람이 족장이잖아요. 내 딸을 도비야의 아들과 결혼시키면 사돈을 맺는 거예요. 도비야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람이 현실적인 거에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벽 재건도 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 딸이 시집 잘 가서 권력자 집에 시집가고 돈 많은 집에 시집가서 잘 살면 좋겠지라고 한 게 그렇게 됐다라는. 그래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동맹이란 거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단어 자체가 동맹이란 건 주인으로 맹세하다, 섬기기로 맹세하다라는. 그러니까 무슬람이 정치적인 이 세력을 확장해 가는 것, 돈 많은 사람하고 또 인연을 맺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똑같이 무레목과 여러분 무슬람은 성벽 재건의 두 몫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몫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성벽 재건에 함께한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있다. 그 이름 중엔 두 몫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자기 몫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 몫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내 몫뿐만이 아니라 1인 2역 3역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어떤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에 이름이 남을까? 우리는 두 몫, 세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아멘 하기를 바래요. 정말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칭찬받고,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상급은 하나님의 일의 상급은 분명히 다르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이 땅에서 뭘 받아가지고 이게 하늘의 상급과 비교하려 치면 우린 착각해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이름도 유명해지고, 여러분 이거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하늘의 상급은 세상 것과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그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거지, 구원받을 때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똑같지는 않아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럼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상급이 그래서 차등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무레목과 무슬람을 비교할 때 성벽 재건의 두 몫을 두 사람 똑같이 감당했지만 무슬람은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 에스라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갑시다. 안 가는 레위 사람들도 전도하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 일 합시다 라고 했는데, 같이 와서 그는 현실적인 것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과 연결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무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적인 일에 바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일에 이야기할 일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 29년 하면서 지나온 신앙의 자리에서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왕에 무레목과 무슬람의 두 이름이 이렇게 두 몫을 감당하는 이름이 됐다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난데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 것과 더 짝이 되고 세상 것에 더 깊어지고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계산밖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무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슬람의 이름이 잘 되다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렇게 변질된 이름으로 보여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또 보십시다. 5절 보세요.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 이제는 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성벽 건축을 할 때 보면 어느 집안 혈연으로 일을 했어요. 어느 집안이 그 일을 감당하고 어느 집안이 했다 그러는데, 지금 드고아 사람들이라고 돼 있고 2절에는 여리고 사람들 돼 있고 7절에는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같은 동네 사람들, 같은 고향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같은 가족이 혈연 공동체가 더 끈끈해요, 같은 동네의 공동체가 끈끈해요? 동네 형하고 내 형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형은 내버려두고 동네 형을 도와주겠어요? 내 형을 먼저 도와주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그죠? 내 피부치가 더 좋잖아요. 더 끌리는 거잖아요. 내 자식을 도와주겠어요? 나하고 하나도 피도 섞이지 않는 남의 자식을 동네 사람이라고 해서 내 자식은 신경 안 쓰고 그 동네 사람 도와주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같은 혈연 공동체, 아버지도 자식도 같은 그 집안이 할 때 여러분 일이 더 잘 되고 수월하죠. 동네 사람끼리 하면 조금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혈연 공동체, 지연 공동체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혈연, 또 지연도 그 지역 어디 출신이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지연이 혈연을 뛰어넘지는 않죠.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성벽을 쌓는 일을 우리 가족이 하는 거와 우리 동네 아니면 우리 고향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하는 거 할 때 여러분 사실은 고향 사람들이 같이 한다, 여리고 사람들이 같이 한다, 그리고 드고아 사람들이 같이 한다라는 건 여러분 가족이 같이 하는 것보다 조금 이견도 나올 수 있고 조금 하나가 되는 일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자는 거, 드고아 사람들끼리도 여러분 혈연으로만이 아니라 동네 지역으로도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자식, 손주, 우리 가족이 교회를 섬기는 3대, 4대로 이어져 가는 가족도 있지만 여러분 가족만 섬기는 게 아니라 속회가 말입니다. 속회는 예전엔 지역 중심으로 나눈 게 속회였어요. 그래야 지역끼리 같이 모이는데 요즘은 너무나 다양하게 사니까 지역으로 묶는 게 힘들지만 속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8개 지역에서 여러분 작년과 올해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돕는 헌신 예배를 예전엔 그냥 드렸지만 어느 지역을 우리 지역이 그 선교사님을 돕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면서 헌금도 하고 그 헌금에 교회 선교헌금 기금을 모아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돕는단 말이에요. 이건 가족이 한 게 아니라 속회가 하는 것처럼 성벽 쌓는 일도 마찬가지. 가족이 하는 그룹들도 있었지만
같은 고향 사람들이 하는 일도 있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속회, 어떤 속회는 정말 부흥해서 속동원끼리의 그 끈끈함이 가족만큼 끈끈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드고아 사람들처럼, 기브온 사람들처럼, 여리고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벽 재건에 쓰임받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회, 혹은 남성교회도 일남성교회, 이남성교회, 여성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선교회, 여러분 충분히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열정이 식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라도 위대한 이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드고아 사람들이 그 성벽 건축에 같이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와 대비적으로 여러분 그 귀족들은 성벽 재건에 우린 분담 안 해, 우린 돈 못 내겠어 라고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 이야기를 해석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드고아 지역이 남쪽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남쪽에 가까운 지역이면 게셈, 아라비아와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족들은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많이 갖고 살면, 여러분 여전히 돈 많이 버는 집안이 되려면 여러분 정치인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게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경유착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드고아 지역에서 귀족들,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못 내겠어, 성벽 재건 우리 같이 안 할래, 그리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빠졌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들은 왜 빠졌을까?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드고아 지역의 귀족들은 가진 게 많고 이 가진 것들을 유지하고 가진 것들을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 그 지역의 유지들과 그 지역의 정치인들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라비아 지역 게셈 사람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게셈 사람들이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와 합쳐서 지금 성벽 재건을 반대하니까 그들에게 밉보일까 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가진 게 있으면 눈치 보는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그 재산이 여러분 연결된 사람들하고 많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어떤 정치인을 후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많이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쪼그라드는 기업도 있던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어요. 맞아요. 어떤 기업의 총수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자제와 자기의 자제를 결혼시키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결혼시켰는데 대통령이면서 자기 사돈 그룹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질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눈치 봐야 할 곳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드고아 지역의 남쪽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의 남쪽 떨어진 곳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귀족들은 자기들이 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 이걸 도왔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밉보이는 것이 되니까 이 일에 반대하고 이 일에 자기네는 한 푼도 못 내겠습니다 했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 눈치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성도들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일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세상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연결된 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런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본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되어도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세상에 인맥을 쌓아도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눈치 보면서 돈 좀 모은 거 그거 붙들고 부들부들 사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지연시키지 않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인데 드고아 사람들의 조금 잘 사는 사람들, 귀족들,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은 다 빠지고 일반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저 정도 되면 저 정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가진 게 많다고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신분적으로 세상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도 똑같지 않더라고요. 세상에선 정말 이름 내세울 거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는 아니어도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들이 모이고 대단한 대한민국의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녀서 여러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은 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드고아 사람들처럼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8절을 보세요. 8절 말씀 보면 그 다음은 누구다?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에 어디까지 하였다?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 이 이름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는 금장색, 그 다음에 향품 장사라고, 이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자, 성벽 재건에 집안이 했고 어떤 지역 사람들이 했고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같은 직업군이 하는 거예요. 같은 직업. 금장색이라는 건 여러분 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당시에. 금장색, 금은 세공으로 해서 이제 돈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했고 향품 장사 사람들이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요즘 직업하면 여러분 어느 직업이냐? IT 계통의 기업이 가야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업이고 잘 되는 기업이에요. 옛날에는 은행에 들어가면 좋아 뭐 이렇게 했고 삼성 들어가면 좋은 회사야라고 했고 요즘에는 작은 회사라도 IT 기업에 뭐 이런 컴퓨터 관계된데 뭐 이런 미래 산업에 관계된데 이런 데 들어가면 애플, 페이스북 그다음에 또 뭐야 아마존 뭐 이런 미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옛날에는 여러분 제네럴 일렉트릭 GE 자동차 회사 이렇게 그 당시에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최고 기업들에 된단 말이에요. 당시에 금장색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금은 세공을 해서 그런 것들. 향품 장사들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근데 성벽 재건에 가족도 했고 그 다음에 같은 지역 출신도 했지만 같은 직업으로 돈 벌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거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걸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중수한 곳을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의 어느 성벽까지?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 이 지역이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12번째 왕 요아스가 여러분 400규빗의 성벽을 헐어버려요. 유다에 쳐들어와서 400규빗이면 1규빗이 여러분 40cm, 45cm로도 보는데 400규빗은 160m예요. 성벽이 여러분 160m 정도면 조금이 아니라 이 성벽은 여러분 긴 거예요. 긴 성벽. 이게 히스기야,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때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여러분 성벽도 어떤 부분은 여러분 딱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북쪽서부터 성벽을 하다 보면 요만큼 하는데 어떤 지역은 넓게 성벽이 채워진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그 넓은 성벽을 금장색과 향품 장사인 이들이 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넓은 성벽을 재건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많이 들죠. 적어도 예측하면 160m 이상이 되면 여러분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이 되는데 우리 가족이 그거 할게요 할 만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가 그 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넓은 성벽을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이었다. 여러분, 당연히 아주 긴 성벽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 거예요.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맡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내게 경제적인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주셨다면 내가 경제적인 그 역할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것들을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금장색과 향품 장사,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이 넓은 부분은 우리가 다 감당할게요 라고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름들이 다 똑같은 이름, 성벽 건축에 이름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이름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다 의미가 있고 그 신앙의 바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내가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더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 그 사회 분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다 알아들으니까 정말로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하시고 이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목사도 은혜를 받는 거고, 성도들의 어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땐 눈물 날 만큼이고, 어떤 땐 또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따른다면 정말로 그 믿음이 여러분 정말 대장부 같은 믿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에게 마음껏 칭찬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되고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